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그런 뜻이죠. 그 유래를 찾아보니까 그 사기에 나오더라고요. 사기의 회음부 열전이라고 하는 그런 파트에서 출전이 되었습니다. 한나라 고주 유방이라는 사람이 천하를 통일한 후에 그 통일에 기여한 사람들을 잘 세워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등 공신인 한 사람인 초나라의 왕 한신을 이제 계책을 써가지고 강등시킨 겁니다. 아주 낮은 지위로 강등시키고 도읍인 장안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장수랑 이야기를 나눕니다. 짐이 얼마나 많은 군사를 거느릴 수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자 그 한신이라는 초나라 왕이 폐하께서는 한 10만 정도 거느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대답을 들은 유방이라는 왕이 이제 기분이 이제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너는 얼마 정도를 거느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한신이 그때 했던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다다익선입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나는 10만이고 너는 많이 거느릴 수 있다고 하는데 많이 거느리는 너가 왜 10만밖에 거느리지 못하는 내 밑에서 노예로 있느냐? 그랬더니 한신이 대답하기를 폐하께서는 병사를 거느리는 데는 능숙하지 않지만 장수를 잘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이 폐하의 포로가 된 이유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폐하께서는 하늘이 내리신 분이므로 이는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는 것이 그렇게 유래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게 있습니다. 소유죠, 소유. 여러분, 얼마면 만족하실래요? 얼마면? 소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다익선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저와 여러분 모두 소유에 대한 마음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아이고 이거 너무 많습니다. 부담됩니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욕심이 한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소유는 그 힘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진다는 거, 손에 쥔다는 거, 그거는 또 힘을 갖게 합니다. 많은 소유는 또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냅니다. 사람을 달리 보이게 합니다. 물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다다익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소유에 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소유를 나누어 주라고 명령합니다. 다다익선인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는데 움켜쥐고 싶은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불편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소유를 나눠줘라. 다다익선이 안 되죠. 이스라엘에는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15장 1절 말씀인데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는 겁니다. 7년마다 모든 걸 면제해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네가 만약에 그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줬으면 다 면제해라.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아라.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면제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서로 진빚을 다 탕감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면제년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는. 그래서 한없이 나락으로. 그러니까 7년만 버티면 됩니다.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7년만 버티면은 0이 됩니다. 그저 7년이 돌아오면 모든 빚이 사라지는 면제년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입장차가 발생합니다. 빌려준 사람 입장 어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빌려준 사람은. 면제년이 싫죠. 면제년이 싫어요. 왜냐하면 면제년이 오면 모든 것이 없던 일이 됩니다. 억울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손을 빌려서 힘을 줬는데 그 준 재물은 어떻게 모았습니까? 그 사람도 우리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 안 입고 안 먹고 못 자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모은 재산이겠죠. 그런 재산을 불쌍해서 빌려줬는데 7년 되면 없던 일이 되니까 면제년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다다익선, 우리 사람의 심리가 다다익선인데 사람들이 면제년을 꺼리게 됐습니다. 일부가. 9절 말씀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곧 면제년이다. 내년이 만약에 면제년이면은 올해 아무리 내 주변에 사람이 어려워도 마음을 완악하게 갖는 겁니다. 안 돼. 빌려주면 안 돼. 도와주면 안 돼. 내년이면 다 0이 돼. 이해가 되죠? 그 마음 이해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9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당연한 심리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내가 아무런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쓰면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를 계속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싫은 제도를 왜 뒀을까요? 이렇게 불편한 제도를 굳이 왜 그냥 빌려주고 다시 받고 이렇게 하게 두시지 왜 7년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하는 불편한 제도를 두셨을까요?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만 위한 제도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면제년이라는 것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이 나눔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계획했던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눔에 새겨진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모든 소유는 임시재산이라는 것을 알아라. 우리가 면제년의 정신은 신앙고백입니다. 두 가지의 신앙고백이 있는데 첫 번째 신앙고백은 나의 모든 것은 임시적인 거다. 우리 인생은 성경적 표현으로 나그네 인생이다 이런 말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나그네 인생인 줄 알면서도 우리 끝이 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애착이 있다는 거예요. 노예가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것은 임시재산입니다. 길어봤자 100년을 못 누립니다. 다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부임해서 저희 교회 그 승합차를 살펴보니까 좀 이것저것 손볼 데가 있어서 부품을 몇 개 많이 갈았습니다. 이것저것 갈았어요. 왜 갈았을까요, 여러분? 안 갈고 계속 타면 좋겠는데 왜 갈았을까요? 왜냐하면 각 부품마다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임시죠.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주기적으로 연료를 넣죠. 왜 그럴까요? 연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임시적이에요.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다 자동차 부품도 임시, 연료도 임시, 우리 시간도 인생도 임시.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다워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건강을 잃습니다. 여러분 총기가 대단해도 나중에 보면 기억력 감퇴가 와요. 우리 재능도 언젠가 실수합니다. 그러니 그 임시 재산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재정보다는 형제 사랑을 더 선택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데 그 한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창고가 다 찰 만큼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정합니다.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둬라. 쌓아두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평생 물건이 많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다라고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다익선으로 해서 주변에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움켜쥐고만 있다는 것은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눌 수 있다. 내 손을 펼치니라. 손을 펼 수 있다는 것은 신앙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종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재정뿐만 아니라 종도 자유롭게 해줘라. 점점 세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12절 말씀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은 너를 흠볐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아니 내가 돈을 주고 고용했는데 7년째 되는 해면 놔주라는 겁니다. 점점 세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다시 리셋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만 줘도 막심한 손해인데 하나님은 한술 더 뜨십니다. 13절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무슨 말이지? 내가 일을 시키려고 지금까지 샐러리 돈을 줬는데 그냥 빈손으로 내보내는 것도 억울한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 양 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주어서 채워서 종을 자유롭게 해라. 그러면은 그 종이 나가서 자립을 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 면제는 정신입니다. 근데 이제 빌려준 사람, 자유롭게 하는 사람은 불편한 것입니다. 불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14절 끝에 보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가 노예를 누릴 수 있는 거고 그에게 후히 줄 수 있을 만큼의 재정도 내가 너한테 채워줬으니까 너는 그를 자유롭게 하고 채워서 내보내라. 이것은 너의 능력이고 너의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아, 내 거는, 내 건강은, 내 재능은, 내 재물은 내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므로 내가 플로잉 할 수 있어. 흘려보낼 수 있어.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도와줄 수 있어.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면제년을 통해서 신앙 고백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는 너의 모든 것이 임시적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것대로 할 것이니 너가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마음이 아직도 어렵단 말이죠. 면제년이 내년이야. 못 받게 돼. 인색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자연인 본성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은혜를 베풀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상황이 된 건데 그 받은 은혜를 그저 또 나눠주고 그래 은혜를 베풀면 또다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시겠다. 그것을 믿으면 네가 그렇게 해라.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매 7년마다 모순빚을 탕감해주고 종을 자유롭게 하고 종이 나갈 때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후히 채워 내보내라. 그래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4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내가 하는 모든 기업에
반드시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역설이죠, 역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니, 반드시 복을 준다고 해요. 내게 복을 주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말만 듣고 행하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되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펼쳐라. 이웃에게 은혜를 펼쳐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난하지 않게 될 거야.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을 거야.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내 손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7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서금이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줘라. 네가 주변을 살펴봐라. 가난한 자가 있지? 그럼 줘. 인색하게 하지 말고 줘라. 넉넉히 줘라. 복을 줄 것이다. 10절 11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줄.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확실히 약속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 손을 펼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는 언제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신앙적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무엇이 되는 줄 아세요? 기회가 됩니다. 기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끊임없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회를 거부해요. 그 기회를 못 본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기회를 날마다 움켜쥐는 겁니다. 아이고, 은혜 받을 기회다. 복 받을 기회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기회다.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릴 기회다. 계속 잡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구제사역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요만큼 할 수 있으면 요만큼 하고, 또 요만큼 할 때 있으면 요만큼 하고, 그때마다 볼륨은 달라질 수 있어도 우리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기에, 우리 교회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날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명품 교회가 됩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고, 이 독곡동에 꼭 필요한 교회, 평택에 꼭 필요한 교회,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문 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반드시 내게 복을 주리라. 꿔주지 않으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고, 그 약속을 믿기에 온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로 작정했습니다. 구제사역을 동참하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겠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8절 말씀에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사계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리라. 계속 얘기하죠. 갈 때마다 몇 절 지나면 또 얘기하고, 반드시 내게 복을 줄 거다 해라. 몇 절 지나면 또 얘기합니다.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해라. 또 몇 절 지나면 얘기합니다.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해라. 확실한 약속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면 살만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제해도 살만해요. 공부할 수 있게 되고, 먹고 살만하게 되고, 병원 치료도 받을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다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작정하시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흐뭇하죠? 좋죠? 행복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금요일 날에 우리가 착한 행실 운동 했잖아요, 여러분? 금요일 날에 마스크 600장 다 한 것도 아니에요. 1차로 마스크 600장을
포장을 잘 해가지고 주민센터에 기부하고 왔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집에서 이제 마스크 600장을 이제 포장을 했는데 너무 흐뭇해가지고 그 사진을 이제 가족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전국에 살고 있는 카톡방에. 근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조카가 그 사진을 보더니, 와, 이모부, 이곳은 금을 그냥 주는 거야. 그런 글을 달았어요. 미국 상황이 지금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그냥 준다고? 이거는 그냥 금을 주는 거랑 마찬가지야.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만큼 지금 마스크가 그 사회에서는 귀한 것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귀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모으면서 여러분 행복하셨죠? 저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 어려운 살림에 이렇게 기부하시고, 또 가족들이 쓸 공적 마스크를 기부하시고, 또 십시일반 헌금해 주시고, 그래서 600장을 1차로 우리가 기증했고, 재정이 좀 남았습니다. 그것도 다 어려운 이웃에게 다 흘러보낼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제했습니다. 우리가 구제한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너무 행복한 일이죠. 생각해도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있으므로 이웃이 행복하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십니다. 살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유와 생명을 전하는 화해의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거룩입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겁니다. 맛을 내잖아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해지는 면제년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 웃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면제년의 정신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친히 복을 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고, 범사의 복을 주시고, 복된 인생,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더 어려운 이웃을 섬겨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받았다는 신앙 고백, 내게 있는 것,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적인 소유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흘러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약속하여 주신 것,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선순환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받고 은혜를 흘러보내고 은혜를 다시 받는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